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계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각 영역별로 살펴보았습니다. 통치자들을 대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삶 속에서 여러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합니다. 법을 잘 지키고 사랑으로 이웃들을 대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존중해 줍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열심히 선을 행할지라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게 고난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14절에서 선한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만났을 때에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친구 중에도,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항상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먼저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모셔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악하게 나오는 세상의 관점에 흔들리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고 그리스도께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가 세상에서 악을 만나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악한 말들로 비방을 하고 악한 행실로 괴롭히는데도 도리어 복을 빌고 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다른 인격의 삶,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변호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전도의 모습입니다. 신자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답할 때 세 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긍휼과 인내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세상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였다면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뜻합니다. 셋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깨끗한 양심, 거리낌이 없는 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롭게 창조된 회복된 양심을 바로 선한 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약속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한 제도와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갑질을 할 것입니다. 부당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악에게 악으로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선한 행실, 선한 양심이 나타날 때 교회를 비방하던 자들이 부끄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리와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성도는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들의 고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징계이며 벌입니다.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자들이 꼭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악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선하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들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졌기에 우리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시면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과 죽으심에서 시작해서 부활과 승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은 해석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일은 지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전파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승천하시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에게 부활의 승리와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불순종한 영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죄를 이기고 그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기신 진정한 승리자요 그들의 통치자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악한 영들과 세력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는 방주가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는 적은 숫자 곧 8명만이 탔습니다. 그들은 홍수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즉 교회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단지 홍수를 피해 물 위에 떠있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결국 방주는 40일 홍수 이후에 마른 땅이었던 아라랏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죄가 심판받은 후에 의와 화평이 거하는 새로운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노아 방주의 여정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찾아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21절에서는 교회가 받는 세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서약입니다. 이 신자의 삶은 세례의 의미를 매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세례 때의 서약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는 세례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된 생활을 그치도록 하는 목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이 길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길을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놀라운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부르신 자,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뿌리신 바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길은 곧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기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준 삼아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억압과 고난을 당하셨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 선한 양심으로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만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르는 성도들은 훗날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성도의 미래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본을 보이신 것처럼 고난을 주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고난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드려지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강력히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해 물을 때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진정한 승리자, 통치자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확산되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전염병이 사라져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